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마음이 늘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 세상인데 서로 따뜻한 마음, 따뜻한 말, 또 따뜻한 또 생각 이런 것들을 품고 서로 함께 힘을 내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 나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늘 힘내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썰렁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옆에 있습니다. 늘 힘내십시오. 일부 예배 때는 좀 많이 썰렁합니다. 분위기 좀 녹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옆에 분 한 분 한 분 계신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함께 섬길 수 있고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서로 짐을 지라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영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미리 말하거나 연락이 없이도 아무 때나 방문할 수 있는 친구가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영국 격언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이런 친구가 있다 하신 분 계신지요? 말도 않고 연락도 안 했는데 그냥 불쑥 찾아갔는데도 그렇게 반가워해 주는 친구가 여러분들은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런 친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고 지칠 때 그냥 그 친구 찾아가고 싶고 그 친구에게 그냥 안부 전화하면서 위로받고 싶고 이런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 이 현대인들은 이런 친구가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점점 이런 친구를 두면서 그런 친구와의 만남을 갖고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바쁘게 살고 또 외롭게 살고 그래서 결국에는 혼자 고립되는 그런 우리 인생들을 보곤 합니다. 그래서 깊은 고독감에 빠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겉보기에는 사람도 많이 주변에 붙어 있는 것 같고 또 교제도 하는 것 같고 활기가 넘치는 것 같은데 의외로 깊은 고독감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나를 아는 사람이 없고 여기서 나를 안다는 것은 내 속을 모르는 거죠. 내가 뭐 때문에 끙끙거리고 힘들어하고 내가 어떤 상태에서 지금 괴로워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실, 그런 생각 때문에 깊은 고독감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방금 조금 전에 제가 옆에 있으니까 힘내십시오라고 인사했는데 옆에 분 한번 봐보십시오. 혹시 그분이 그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면서 자신의 그 인생의 짐을 버거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끙끙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혹시 설교하는 저나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 고독감은요 단순히 세상에서만 세상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되죠. 삶의 의욕을 억누르는 이 고독감이 때때로 성도들에게서도 불쑥 그렇게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행복해야 할 인생 발걸음 그리고 신앙생활에 점점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나타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외로움과 고독감 때문에 그 인생의 짐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지는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아픔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삶의 의욕을 억누르는 이 고독감 그리고 인생의 짐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비결은 바로 버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것. 그렇게 할 때에 이 믿음의 경주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어떤 버거운 짐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나도 살고 함께하는 이웃도 살고 결국에는 속한 공동체도 함께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짐이라는 단어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6장 2절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5절 말씀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2절에 나와 있는 짐과 5절에 나와 있는 짐, 이 똑같은 단어,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이 짐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됐고 쓰이고 있지만은 이 헬라어 언어를 보면은 2절, 즉 서로 짐을 지라라고 하는 이 짐은 이 헬라어로 바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의미는 죄의 값, 삶의 수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그런 짐입니다. 그리고 5절에 나타난 이 짐, 자기의 짐, 서로 짐을 지는 것은 2절인데 지금 자기의 짐을 지라라고 하는 이 5절에 나타난 이 짐은 이 영어로 헬라어로 포르티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포르티온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가?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이 봉사의 자세를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 말은 성도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짐을 져야 하고 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함께하는 지체를 도와서 함께 짐을 짊어지고 사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지금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의 짐을 짊어지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지금 우리는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을 힘을 다해 견뎌내도요 이 인생의 짐을 잘 이겨내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향해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짐을 우리 주님께 맡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 55편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짐과 인생의 짐을 견디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죄의 짐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겁고 힘든 인생의 짐을 모두 다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나 혼자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모습인가? 이 모습은 결코 용기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결코 지혜로운 모습도 아닙니다. 내가 견딜 수 없는 짐을 우리 주님께 맡기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결국 뭐냐면 불신앙의 모습이지요. 그리고 무지함에서 나오는 교만함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의 짐과 무겁고 힘든 인생의 짐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짐을 우리 주님께 맡기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죄의 짐을 우리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의 힘든 크고 작은 짐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역시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우리가 감당하지도 못하는 짐을 계속 짊어지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예화 하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보따리 할머니에 관한 예화 한 번쯤은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이 자동차가 별로 없던 이 선교 초기에 미국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지프차를 타고 시골길을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머리에 이 보따리, 큰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가는 할머니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좀 무겁겠다, 힘드시겠다라고 해서 안쓰러워서 그 할머니를 자기 차에 타시라고 이렇게 권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한사코 괜찮다고 하더니 결국에는 그 차를 다 올라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맙다라고 인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가는데 얼마쯤 가다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뒤 할머니 모습을 봤더니 할머니가 보따리 앉아는 계시는데 그 보따리를 머리에 계속 이고 이렇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 그 보따리 무거우실 텐데 그 짐 좀 내려놓으시라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씀이, 아니 내가 자동차를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보따리까지 태우겠어요? 라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이런 이야기지요. 뻔한 이야기고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 어찌 보면 참 우스운 이야기인데, 여러분 사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이러고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거 내려놔야 되는데, 맡길 건 맡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정작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인생의 짐까지, 죄의 짐까지 다 내려놓지 못한 채 그것은 끙끙거리며 지금 머리에 이고 있는 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근심 걱정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 그 짐을 맡기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요, 자기 혼자 스스로 끙끙거리며 머리에 이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만 하지 말고 진짜 맡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래요 머리 끄덕끄덕하고 하는데 돌아서면 다시 그 모양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만 하지 말고 진짜 주께 맡깁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실까요? 아멘입니다. 예, 어쨌든 살면서 끙끙거리며 그 지고 있는 이 머리에 이고 있는 이 짐을 내 힘으로 안 내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 버거운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성도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자기 십자가라는 그 짐을 이제 우리 역시 기쁨으로 짊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은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라고 말하고 있지요. 또 5절을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을 따를 때에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의 짐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살피면서 주님을 따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감당하고 수고해야 할 책임과 직분이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지요. 그리고 주부로서 가정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고,
또 직장에서 해야 될 책임이 있고, 또 교회에서 맡은 직분과 책임을 다해야 하는 성도로서의 책임, 역할이 있고, 그리고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짐을 지지 않고요, 쉽고 편한 것만을 추구한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우리가 이러한 짐을 지지 않고 쉽고 편한 것만을 추구한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짊어진 그 짐들이 주고 있는 그 인생의 유익함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배, 선박 있지 않습니까? 선박 가운데 유조선, 기름을 실어서 나르는 그 유조선, 이것이 이 배가 기름을 실으러 갈 때에, 또 이제 기름을 실으러 갈 때에 아무것도 실지 않는 이 빈배 상태로 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짐을 싣고 간다든지, 심지어 배 안에 이 그 기름 탱크 그 속에 바닷물이라도 담아서 채워서 간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이유가 뭐냐? 이 배 안에 기름 탱크 속에 바닷물이라도 채워서 그렇게 싣고 가야 이 배가 중심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 무게 때문에. 그래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빈 배로 이 유조선이 이 기름을 실으러 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이제 밑짐이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이 영어로는 벨리스트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 밑짐, 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밑짐 때문에 배가 안전하게 그 항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밑짐이 필요 없는 것 같지만은 밑짐이 있어서 배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고 풍랑도 잘 견뎌내고 그렇게 항로를 따라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이 밑짐이 있어야, 별 필요 없는 것 같고 안 짊어졌으면 하는 이 밑짐이 있어야 인생의 항로에서 파도에 휩쓸리거나 조난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항해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살 때에 비록 견디기 힘든 이 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짐이 인생의 항해 가운데에 꼭 필요한 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짐, 그 짊어지기 싫지만 반드시 짊어져야 될 그 짐을 기쁨으로 여기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의 짐이 있지요, 직장 안에서의 짐이 있지요,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짐, 이런 모든 짐들이 결국에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결국에는 주님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내 자신에게, 내 인생살이 속에 정말 유익한 그러한 것들이 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내게 허락하신 이 짐, 반드시 짊어져야 될 이 짐을 기쁨으로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나중에 가서는요, 내가 짊어졌던 짐이, 지금까지 짊어져 온 이 짐이 알고 보니까 내 인생의 커다란 복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따르면서 짊어지고 있는 이 짐을 기쁘게 여기며 또 짊어지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짊어진 짐이 금덩이입니다. 별로 금덩이라기도 좋아하지도 않는 표정입니다. 당신이 짊어진 짐이 금덩이다라는 거. 지금 이렇게 이 짐 좀 던져놓고 싶은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근데 이게 나중에 봤더니 나를 유익하게 한다라는 거, 나를 정말 인생 항로를 따라가는 이 인생길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이 짐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금덩이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며 이 짐을 기쁨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짊어져야 할 짐을 잘 짊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까지도 함께 져주면서 서로 협력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인생의 짐을 잘 짊어지려고 하지만 때때로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서는 도저히 이 짐을 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결국에는 지쳐버리죠. 그 짐을 어떻게든 견뎌낸다고 하다가 결국 지쳐버리는 그런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요. 바로 우리에게 서로 짐을 함께 져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과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또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가 주님이 맡기신 짐을 잘 짊어지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질 수 있을까요? 그러지, 남의 짐을 짊어져야지, 좋은 일이지, 그렇게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남의 짐을,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모습일까요? 먼저는요, 이것부터 하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를 통해 이웃의 짐을 나누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의 인생 문제만이 아니라 내 형제, 내 이웃의 그 문제를 위해서 간절히 드리는 이 기도를 더욱 잘 들어주심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웃을 위하고 또 공동의 선을 위한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반들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이웃의 짐을 나누어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회가 제공된 것이 바로 새벽 예배 시간이죠. 금요기도회죠. 금요기도회 때 특별히 기도할 때 개인 기도 많이 안 합니다. 조금밖에 못 합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공동체를 위해서, 아픈 지체를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여러 가지 이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남을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죠. 즉 남의 짐을 함께 져주는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에서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새벽 예배도 그렇지요. 와서 설교 끝나고 나면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말씀드릴 때 크게 개인 기도보다는 이제 다른 남의 타인의 이웃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요. 이처럼 이런 행동 자체가 사실은 이웃의 그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시죠?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 한다면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기도하는 것이 귀하다라는 것. 그리고 기도하되 집에서 혼자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합심해서 기도한다라는 것. 오늘 방금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처럼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지금 외롭게 살아가는 이 이웃들을 생각하며 내가 저를 어떻게 도울까라는 마음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이에게, 그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통해 그의 짐을 덜어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함과 동시에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힘이 되고 사람을 격려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지금 계속해서 새벽에 욥기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있지요. 욥기 말씀 보면서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욥의 친구들 보면서 답답한데, 그 모습이 내 모습이네. 요즘 사람들이 다 이러는데 사람이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지금 욥이 엄청 지금 괴롭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 비참함에 떨어진 사람, 그 모습이 바로 욥의 모습입니다. 욥이 인생의 짐으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요. 이 욥을 위로한다라고 찾아왔던 세 친구 있죠.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이라는 세 친구가
욥을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으면 어떤 내용이냐면 욥에게 위한답시고 찾아왔던 이 친구들이요, 그놈의 말 가지고요 욥의 그 아픔 상처를 후벼 파고 있음을 봅니다. 욥의 고통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마음이 쓰라리고 괴로운데 욥의 친구들은요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지식, 자신들의 논리, 모든 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의 그 기준에 따라서 자기의 그 생각, 경험, 이런 지식들을 잣대 삼아서 욥의 상처난 몸, 욥의 상처난 마음을 더 괴롭게 하는 그런 말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욥이 당한 이 고통의 짐을 덜어주러 갔던 이 친구들이요, 오히려 말로 욥에게 고통의 짐을 더 지워버리는, 그 짐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더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도록 그렇게 억압하는, 더 욥을 괴롭게 하는 행동을 그 친구들이 하고 말았던 겁니다. 분명 명분은 욥을 위한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욥을 더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힘들게 지금 목을 조르는 듯한 그런 말로 욥을 힘들게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 살리는 말,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이 남의 짐을 나누어지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요, 살리는 말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사극 드라마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엄청나게 인기인 거 아시죠? 어젯밤에 보셨다 손 들어 주십시오. 많이 계실 텐데 손 용감하게 드시고, 금요일 밤에 봤다, 금요 기도회 끝나도 서둘러도 조금 절반이나 볼까 말까 하실 건데 보셨다 하신 분, 보신 분들은 뭐 뻔히 아는 내용이겠습니다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도 못 봅니다. 나중에 유튜브로 본다든지 나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구나, 중간중간 뻔히 이야기가 다 보이는 이야기입니다만, 어쨌든 그 드라마, 이 사극 드라마가 엄청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요, 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했던 말과 행동이요, 그 시청자들의 심금을 엄청나게 울렸다고 합니다. 와, 막 감동 먹어가지고 막 울렸다, 막 웃겼다 하는 막 그런 기가 막힌 그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내용 중에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오랑캐에게 끌려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이 여자 주인공이 이제 오랑캐들에게 끌려갔으니까 당시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환향녀라고 하죠. 그 당시 때 임진왜란이라든지 병자호란 때 여자들이 이 외국 사람에게, 이제 오랑캐에게 끌려가면 거기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겠냐. 그러면 쟤는 이제 순결도 잃어버리고 정절을 잃어버린 여자니까 저런 그 못된 여자 하면서 죄인 취급하던 그런 이제 그 표현이 바로 환향녀라는 표현을 쓰고, 요즘에 조금 더 강하게 안 좋게 말하면 환향년 이렇게기도 하고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 남편이 그 여자를 이제 거부하는 것이죠. 환향녀하고 어찌 내가 사냐. 그래서 남편에게까지 그 여자 주인공이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을 때에 그 여인을 일편단심으로 사랑한 남자 주인공이, 그 여인이 나는 당신이 어떤 모습이라고 해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 여인에 대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고백하지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남자 주인공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압니다만, 자기가 너무나 지금 산전수전 다 겪고 비참한 상황에 이르고 또 오해도 받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인데, 사랑 고백을 딱 듣고 나서는 이 여자가 다시 묻지요. 내가 어떤 모습이다라고 해도 당신이 나를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오랑캐에게 유혹을 당한 나에 대해서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겠느냐라고 그렇게 괴로운 마음으로 그 남자 주인공을 향해 묻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 주인공이 대답을 합니다. 아주 명대사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난리 났는데요, 뭐라고 말하는가. 그렇게 그 마음의 그 괴로움과 아픔을 가지고 그 남자 주인공을 향해서 그렇게 물어본 여자를 향해서 이 남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안아줘야지, 괴로웠을 테니, 이렇게 하면서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안아주고 나서는 많이 아팠지, 많이 힘들었지 하니까
여자가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펑펑 울면서 다 그동안의 상처, 아픔, 뭐 괴로움을 다 씻어낸 듯한 그런 이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서로 짐을 지는 것은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그 말을 통해 우리 주님이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서로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지요?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그 남자 주인공까지 같이 흉내를 못 낸다 할지라도 옆에 분을 향해서 진짜 속이 담긴 이런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구나. 그 굳었던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를 우리의 이웃에게 전하면서 표현하면서 그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남의 짐을 지는 것은요, 또한 실제적인 도움으로 짐을 나누어지는 것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남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요, 함께하는 가족이, 함께하는 직장 동료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안의 지체가 끙끙거리며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을 실제로 함께 짊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남의 짐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날 사람들 사이에 이 단어를, 영어로 이 단어를 상당히 많이 말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을 많이 하죠. 이 커뮤니케이션, 사람 간에 이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지 막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뭐 영어로 이 교통, 뭐 또 통신,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인간 사이에서, 인간의 그 관계 속에서 이 단어가 해석될 때는 소통이라는 단어로도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는요, 라틴어로 컴무누스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컴무누스라는 단어, 라틴어로 이 단어인데, 이 컴무누스의 그 단어에 형성되는 그 과정을 보면은요, 깊은 의미가 있음을 봅니다. 이 컴무누스, 이 무누스라는 이 단어는요, 의미가 뭐냐? 선물, 그리고 책임, 그리고 또 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은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책임, 함께 선물, 함께 짐, 이것을 함께하는 것이 바로 컴무누스, 즉 커뮤니케이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통을 의미하는 이 커뮤니케이션이란 단어는요, 단순히 좋은 것, 즉 선물만을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의미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좋은 것뿐만 아니라 짐도 함께하는 것, 무거운 짐도, 그리고 막중한 책임도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좋은 것은 함께 누리려고 하지요. 좋은 것은 나도 좀 끼워줘, 나도 좀 하고 싶어, 막 그러지요. 좋은 분위기, 좋은 것은 다 하려고 하는데, 짐을 짊어져야 하거나 책임을 져야 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은근슬쩍 어떤 핑계를 들어서든지 어떤 뭐 조건을 만들어서든 간에 은근슬쩍 빠져버리는, 발을 빼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남의 짐을 지는 성도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남의 짐을 진다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부담을 함께 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라는 것은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가? 선물도 함께하지만 짐도 함께하고 책임도 함께하면서 좋은 것만을 위해 아니라 나쁜 것까지도, 고통스러운 것까지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남의 짐을 지는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의, 이 소통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짊어진 이 짐 때문에 지쳐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직장 동료,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면서 이웃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짊어지기를 기뻐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이웃이요, 이 짐을 지면서 힘겨워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보면서도 나 몰라라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지금 이웃이 그 짐을 지고, 또 개인의 짐도 있지만 또 공동의 짐을 지고 그렇게 끙끙거리며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약간의 찔림은 있을 수 있고 약간의 안타까움은 있겠지만 어찌 것이요, 나는 살아야 되니까 내가 힘든디 라고 하면서 그 상태를 보고 나 몰라라 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이 답을요, 어떤 한 우화 이야기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옛날, 아주 먼 옛날에 나귀와 노새가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나귀가 짐을 잔뜩 싣고 이 고개를 올라가는데 너무나 힘에 부쳐서 거의 죽을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갖고 있는 이 노새를 향해서 이렇게 애원하며 말했다고 합니다. 노새야, 노새야, 너는 나보다 튼튼하잖아. 내 짐을 좀 덜어주면 안 될까? 나 너무 지금 죽겠어. 힘들어. 나는 지금 거의 죽을 지경이야. 어찌하면 좋아? 노새야, 나 좀 도와줘.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노새는요, 나귀의 이 애원을 듣고도요, 그냥 하면서 코웃음을 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이 나귀는요, 그 무거운 짐에 그냥 눌려가지고 힘이 빠져서 지쳐서 결국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귀가 죽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그 나귀와 노새를 기르던 이 주인이 이 나귀의 짐 그리고 나귀의 그 시체를요, 노새에게 다 얹어놓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새가 한순간에 이제 모든 짐을 다 떠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새가 가면서 헐떡헐떡거리면서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는 그때서야 뒤늦게 후회를 하고 스스로 혼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아까 나귀가 예언할 때 짐을 좀 덜어주는 건데, 내가 짐을 나눠주는 건데, 그랬으면 나귀도 살고 나도 살 것을 이제 나까지 죽게 생겼네 라는 그런 말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이웃이 짐을 지면서 힘겨워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나 몰라라 라고 한다고 한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이웃이 힘들어서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그 옆에 있는, 우리 지금 옆에 있는 그 이웃이 힘들어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께 짐을 짊어져 줄 동료가 없는 우리 역시 무거운 짐을 이겨내지 못한 채 그렇게 쓰러지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속하는 가족 공동체, 직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함께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한번 고민하면서 말씀을 잘 받고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비록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짐 때문에 힘들고 지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짊어진 짐 있지 않습니까? 이 짐을 좀 벗어나고 싶은데 그 짐이 벨러스트란 단어, 밑짐이라는 거, 아까 유조서 말씀을 드렸죠. 그 밑짐이 되어서 오히려 인생 항로 가운데에 나를 안전하게 하고 풍랑을 만나도 견뎌내게 하고, 그래서 오히려 내게 도움이 된다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밑짐이다라는 거, 이 짐을 통해서 결국에는 인생의 유익함을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짐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인내함으로 잘 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생을 살면서 세상 가운데 나 혼자 버려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가족 공동체, 직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짐을 나누어지도록 지금 이웃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 우리 가족 공동체가 이웃 아닙니까? 직장 공동체의 이웃, 교회 공동체 안에 이웃 있지 않습니까? 그 이웃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함께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하며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돕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서로 따뜻한 말로, 위로의 말로, 격려의 말로 그 짐을 나누어지고, 더 나아가서 실제적인 희생의 섬김으로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함께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도 행복해 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된 대로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즉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즉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신 이 주님이 주신 법을, 이 말씀하신 이 법을 순종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지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힘내세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냥 말로만 그냥 하지 마시고요. 진짜 이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함께하는 이웃에게 반응하고 내 자신에게도 진실하게 반응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또 각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또 맡기게 하시고 또 내가 짊어져야 할 짐, 이것을 잘 이겨내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게 하시고 또 나아가서 내 이웃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저 사람을 도울까 생각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따뜻한 위로의 말로 격려하고 또 그 사람의 그 힘듦을 위로하고 실제적으로 그 짐을 져주는 그런 사랑으로 살아내는 여기 보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뿐인 그러한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말뿐인 성도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고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열매 맺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